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캐롤로 가득하지만 성탄절에 지금 이 풍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백화점 같은 곳에 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그 아래 이 아주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박스들, 선물 박스들이 있어요. 그거 실제로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죠. 공갈 박스입니다. 없어요.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 선물을 포장한 것이니까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비어 있든지 아니면 신문지가 들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상업주의에 물든 크리스마스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하는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들떠 있긴 한데 그 주인공을 모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현장은 정반대였어요. 포장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었습니다. 투박했습니다. 마국간의 구유, 비천한 신분, 파혼의 위기에 처한 한 가난한 젊은 부부의 모습이 바로 그 포장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포장지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포장지를 벗기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선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결하게 약혼한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났어요. 마리아도 불편하고 아직은 약혼이지만 남편인 요셉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관습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았어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혼 기간에 부정이 발견됐다. 그건 곧 간음입니다. 그리고 파혼의 사유죠. 파혼 정도만 되면 다행인데 사실 죽음의 위기까지 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디케라고 하는 말도 정의, 판결, 공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에 따라 죄가 드러났으니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이게 의롭다의 뜻이에요. 디카이오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철저히 지켜서 죄인을 가려내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망신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율법에 따라 명예살인,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최소한은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생 마리아는 낙인 찍히고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으셨겠죠? 근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의롭다라고 하는 저 말이 다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는 분명히 공정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저 의로움은
단지 법 조문에 매여 있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법 정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똑같은 의로움인데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긍휼과 그 자비의 공의로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의 행동이었어요. 그녀에게 수치나 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가 떨렸을까요? 자기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 그의 의를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것도 약한 소녀를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다른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자비와 긍휼을 가진 의로움으로 마리아를 대하지 않았더라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의로운 그런 양아버지 요셉이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오셨지만 그 가정은 사랑과 의로움이 가득 찬, 정말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토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자비, 긍휼로 나타납니까? 요셉의 의로움은 그의 양 아들로, 직접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양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긍휼로, 그 의로움으로 대하셨습니다. 고민 속에 잠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이름을 계시합니다. 이 이름이 바로 성탄의 핵심 메시지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 아마도 요셉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21절, 아들을 낳을 건데, 지금 잉태된 자는 아들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그 예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 예슈아가 그 어떤 발음상 맞습니다. 예슈아는 예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랑 같은 말이고, 호쉐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요시아도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히브리어는 항상 이렇게 변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모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저 말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그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단지 어떤 정치적으로 압제에서 해방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는 상담가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 노예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아예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뜨인 단어는 번역한즉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헬라어로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냥 기록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만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번역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건 임마누엘 하기 위함인데, 임마누엘, 그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듣는 그 말을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려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죠. 그 히브리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영어밖에 못한다 그러면 한국말의 그 책을 줘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작업처럼,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 죄패, 그 패가 달렸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또 라틴어로, 로마자로, 헬라어로,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전체의 언어예요. 전체의 언어로 이분이 왕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예언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 옆에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임만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전쟁의 공포 속에 주어졌던 약속이 이제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완성된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이제 헬라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맷 헤몬 호테오스. 저 함께, 맷 헤몬, 우리와 함께, 호테오스,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대로 어순까지 헬라어 어순이 아닌데 어순까지 히브리어 그 어순 그대로, 임마누엘,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헬라어를 아는, 코인의 헬라어를 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가 이방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초대받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바로 그날, 바로 그때 태어난 바로 그 성탄절에 히브리 형제들의 임마누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통치하시는 왕이다라는 말이죠. 그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이 이름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친구라고 형제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여러분 종종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렇게 무한하신 신성을 가진 분이 아주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놀라서 지금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정말 크고 높고 위엄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요, 아기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도 가난한 아기로, 만약에 왕실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아무나 접근 못하죠.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래서 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을 깨달은 동방 박사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나이 많은 천문학자들 셋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움입니까? 비움. 얼마나 낮아지신 겸손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입고 오셔서 영원하신 신성이 우리 피조물과 결합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께서 당신께서 흙으로 빚어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메테몬 호테오스 그 메트라고 하는 그 메타라고 하는 거야. 메타. 전치사 헬라어 메타. 이게 특별하게 강한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름 바꾼 거예요. 메타로. 헬라어예요. 단순히 옆에서 나란히 동행한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겠다. 이게 메타예요. 메타 헤몬 호테오스. 아주 그냥 매듭이 묶였다. 하나로 묶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과 피, 뼈, 모든 장기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몸을 다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장, 기억,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생각 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여러분 죄만 빼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만 빼면 본질상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 그리고 100% 참 하나님. 그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입구에서부터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단 한 구간이라도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기 때 요람에 누워 계셨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예수님도 구유에 요람 삼아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마치 뭘 모르시는 것처럼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익히시고 또 목수인 그 양 아버지 요셉 밑에서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 들어서셨는데 우리의 주님, 구세주인 예수님도 이 인생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은지를 다 겪으셨습니다. 비록 장수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풍파와 그런 고난 속에서 그의 얼굴은 너무나 많이 상하고 늙으셔서 30대 초반밖에 안 되신 그분을 사람들이 넌 아직 50도 안 됐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파에 많이 시달렸어요. 노년의 그 상처 입은 얼굴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종종 난 홀로 있는 것 같다, 외롭다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자주 혼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산빛 아래서. 때로는 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쳐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해서 피곤하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가운데 항상 둘러싸여셨고 그 인파 가운데서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세요. 임마누엘, 그의 길과 우리의 길이 겹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온유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심지어 몸을 괴롭히는 이런 고통조차도 주님은 다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의 슬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슬픔을 당해보셨나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비방을 당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비난받아서 마음이 상한 적이 많으세요. 배신당해 보셨나요? 예수님께도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노예값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풍랑을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 불길은 모르실 거야. 이 뜨거운 태양은 모르실 거야. 이 추위는 모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도 다 겪어보셨어요. 심지어 죽어보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그 무덤 그 자리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무덤을 이제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깃발은요, 아마 대적에게는, 마귀에게는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 그 깃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깃발은 대적들이 오금이 저릴 공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증이죠.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은,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지혜의 신비다. 사탄에게는 공포고 노동자에게는 힘이며 고통받는 자에게는 안식이다. 또한 천국이 부르는 영원한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삶의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께서 그 짐을 함께 해주시고 걷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황폐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현몽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천사의 분부대로 묵묵히 행하고 순종합니다. 너무나 담백하게 기록해서 이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순종의 대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모든 사회적인 비난과 손가락질을 지금 요셉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 결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를 살해 명령 내렸을 때 천사의 현몽을 받아서 또 애굽으로 또 도망가야 되는 이 피난길을 합니다. 괴롭지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계속 고난이지만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켜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죠. 자기도 모르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를 그는 보호했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기꺼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초대장이에요. 이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비참하고 낙담해서 미래가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임마누엘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이제 열흘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6년이 밝아요. 내년 표어로 여러분들의 모토로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새해 표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표어가 그건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어는 아닌데 여러분 개인의 표어로 제가 드립니다. 교회 표어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모토로 삼으시면 우리 교회 표어를 여러분들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들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참으로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녀를 지켜주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계시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요셉과 같이 저희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